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이제 둘째 날 말씀의 새벽에 주시는 은혜는 나귀 주인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을 통하여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곧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귀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시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이제 전반부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입성하실 때에 필요한 나귀를 이제 구하러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5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하셨지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바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6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하였어요. 또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온 로마의 시민들이 환영하면서 이제 열렬히 환영할 때에 백마를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으로 오셨기에 바로 겸손의 모습, 평화의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오시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탈 때에 그를 위하여서 섬긴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나귀의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귀의 주인을 만나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너희에게 왜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특별히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대답할 말까지, 이제 나귀의 주인이 뭐라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이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순순히 그 나귀를 줄 것이다. 사실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제 나귀의 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지금 사실 누가 봐도 남의 소유물을 강탈해 가는 것과 같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 것도 아닌 남의 나귀 새끼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귀는요 그냥 나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서 사람들 가운데 양도 마찬가지지만 나귀 또한 그 집안에, 또한 그들의 가정에 아주 소중한 재산이요, 사실 가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소와 같이, 돼지와 같이 이렇게 가축으로서 우리가 키우고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낙의 새끼이니 이것을 잘 키워서 이제 가족의 힘이 되고 또는 이제 팔아서 또 재산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낙의 주인에게 아무리 이런 방구도 없이 그저 그 낙의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 하니 낙의 주인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말씀하기를 낙의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푸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너민을 말하죠. 이름을 말하지 않지요. 지금 오늘 사실 낙의 주인도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을 지명하지 않고 특별히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 하여? 그럴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허락을 하고 내어주더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예, 허락하는지라.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뭐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뭘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 그럼 우리가 나귀 새끼를 줄 테니까 뭘 줘? 이렇게 딜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나귀 주인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부끄럽기가 너무나도 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이 주인은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생색내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저 순순히 허락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의 행위는요, 모든 복음서에 바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 사실 마리아의 헌신은 엄청난 헌신이지요.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마리아만 할 수 있는 귀한 헌신을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 또한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 나귀 새끼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족과도 같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고 오히려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최선의 것을 이제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나귀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고 또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그것은 소문을 통하여서 다 알게 되었고 자신의 나귀 새끼가 귀하게 쓰일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야, 이제야말로 때가 됐다.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구나. 야, 나도 이제 한 자리 하겠지.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할 거야.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슬그머니 가서 자기 아들을 청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짢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부끄러운 뒷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나 좀 알아줘라, 나 좀 인정해달라, 나 좀 칭찬해달라, 왜 몰라주냐,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상급이 쌓이는 것,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상급, 이 땅에서의 칭찬, 이 땅에서의 열매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지금 내게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귀주는 절대로 그러한 현실적인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다. 당장 막 심한 손해가 오죠. 나귀 새끼를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되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귀를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도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믿음, 따지지 않는 믿음,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참된 헌신이야말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처럼 나귀 주인의 모습과 같이 나의 모습이 그러한가 대조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뭔가를 원하면서 나오지 않았는가? 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이 날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교회들이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어리석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귀의 주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저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허락하였던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쓰시길 원한다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거 내 돈인데요, 아 그거 예수님 내 시간인데요, 아 그거 예수님 내 건데요. 여러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워서, 드리기 아까워서.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기까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예수냐? 그럼 내려와 봐라. 아이고 예수라면서 아이고 하늘에 그런 천군 천사라 호령 못해? 이런 비아냥을 드려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조금만 내 어떤 문제를 건드려도 파르르 떨어가면서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부족한 저부터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착함이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섬겨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나귀 주인과 같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요, 자신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나귀 주인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